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의 가로를 내가 여기거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안에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먼저 지키면 율법 전부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종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29절을 참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을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은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 예. 이 마음 결국은 이제 이 마음이거든요. 이 생각도 중요해요.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은 또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결국은 이제 이 마음의 이제 문제고, 이 마음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믿는 것, 예, 저희가 해야 되는 또 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지식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머리로 이제 그거를 이 그 복음의 지식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근데 뭐 믿는다고 우리 마음이 변합니까? 예. 우리의 그 욕심을 쫓는, 또 우리의 그 정욕을 쫓는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그거를 성령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예.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너무 호르몬 불균형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작년까지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작년까지도 괜찮은 그런 의사 없냐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좋은 의사 없냐? 왜냐? 이거 결국 호르몬 불균형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그 약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맞는데 그게 그리고 이제 돌팔이보다는 실력 있는 의사가 낫습니다. 그건 상식이죠. 그런데 의사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의사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호르몬 불균형 이게요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순식간에 맞춰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요 조현병에서 나은 것은요 순식간에 나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신의학적으로 조현병도 역시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조현병에서 제가 깨어났어요. 그렇다면은 굳이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순식간에 이 호르몬 불균형이 맞춰진 거 아니에요. 자, 약으로 됐나요? 아니에요. 약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어요. 나중에 12알, 13알 제 의사가요 그렇지 않아도 12, 10살을 먹고 있는데 2알을 더 주려고 했어요. 저한테. 예, 그러니까 의사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 좀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막 시작을 했거든요. 막 이제 개업하고 프랙티스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럼 경험 많은 의사로 되느냐? 마찬가지로 경험 많은 의사로도 안 돼요. 경험 많은 의사도 전에 만나봤었는데 경험 많은 의사들은 어떠냐면은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는 게 있어요. 10년, 20년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나마나 되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약 처방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경험 많은 의사들 몇 명 만났다니까요. 그렇게 하던데요. 예.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게 낫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에라 그냥 쉽게 그냥 대충 합니다. 예. 그게 경험 많은 의사들이에요. 하여튼 의사들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호르몬 불균형이 순간적으로 이게 맞춰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의 변화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무슨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마약을 먹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네요. 미국에서 마약 먹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압니까? 이런 식이에요. 네. 마리화나는 마약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약 먹으면서 의료 이렇게 의사일 하는 사람 많대요. 아주 많대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비싼 마약을 먹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그래요. 그냥 마음 자체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마약이 마약인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정신에, 우리 몸에 좋다면은 마약으로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마리화나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었고 그거 해제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분류합니다. 지금까지도요. 만약에 사람의 정신과 몸에 유익하다면 왜 마약으로 분류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C, 사람의 몸에 좋잖아요. 그거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더 먹으라고 그러죠. 몸에 좋은 것은 더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분류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요. 먹으면 안 되니까. 지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그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교수라고 해도 그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이에요. 마리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또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나라가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국민의 건강에 좋으면은 먹으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많은 우리 2세들이요, 이건 자유 아니냐, 이건 자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뭐 나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한다. 정치인들이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 뭐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한 논리를, 근데 그런 이상한 논리가 점점 통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라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모두 자유의 이름으로 계속 규제를 풀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자유의 이름으로 계속 규제를 풀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12살 때부터 벌써 이제 성 전환하려고 12살 때부터 스스로 약을 먹고 있어요. 부모의 동의 없이. 거기까지 가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보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보수파가 좋아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자유의 이름으로 자꾸 갈 때까지 가니까 이거는 사회 자체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파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수 운동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금 막 이런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수 운동이. 보수당이 좋아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이 사회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수당에 다 몰표줬다니까요. 이번 선거 때. 트럼프, 공화당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극자이던 사람들이 그냥 트럼프에 찍어줬어요. 예를 BLM, Black Lives Matter. 거기에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거기에 리더였던 사람이 트럼프를 밀어줬어요.
전 선거 때 버니 샌더스, 극좌하면 버니 샌더스입니다. 미국에서 극좌의 대표적인 정치인 버니 샌더스 찍었던 조 로간이 트럼프 찍었어요. 트럼프 다 찍자고 그랬어요. 그건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치유사역 현장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요, 우리 2세들 제가 도와주려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소수자 이데올로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 그런데 치유는 받고 싶대요. 이 이데올로기는 자기가 포기 못하겠대요. 그런데 치유는 받고 싶대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관심 없어요. 알 게 뭐예요? 얘가 학교만 다니면 되지, 돈이나 벌면 되지, 시집 장가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거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치유한다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데,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를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100%예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치유해 달라고요.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치유가 되지가 않아요. 그걸 붙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면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하고 치유는 받고 계속 동성애는 해. 예수님께서 그걸 인카리지 격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 동성애자들도 만났거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때도 사랑했고 저는 지금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계속 동성애를 해도 저는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저의 다 형제들이에요. 사실 저하고 그분들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차이는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요 사랑이 가더라고요. 그래, 너는 내 형제다. 나도 너하고 똑같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다 나왔어요. 여전히 동성애를 하는데 그러면은 건강에 이제 건강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거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소수자 이데올로기, 성령과 성소수자 이데올로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요 요즘에는요 유튜브를 많이 봐요. 뭐 유튜브에 뭐 재밌는 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요즘은요 성소수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 이런 거. 옛날에 극좌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온 거, 이런 제가 간증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우파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동영상 이런 거 많이 제가 봅니다. 왜냐,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요 이 나라 망한다.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조차도 그래요. 이제는 유럽조차도. 저희 파리 올림픽 봤죠? 갈 때까지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거기에 다 성소수자들을 다 등장시켜 버렸어요. 그거는 대놓고 뭐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비슷하게 하지 말든지, 비슷하게라도 하지 말든지. 누가 봐도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소수자들로 그 장면을 채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저기 유럽에서까지도 이렇게 보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이거를 저지할 것은 어떻게 뭐 보수 세력밖에 없으니까, 뭐 보수 정치인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이란 뭐 그렇습니다. 예,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저지할 어떻게 세력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대부분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제가 이제 치유사역 현장 지금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대놓고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의외로 많고요. 우리 2세 중에서 대놓고 안 믿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쭉 교회에서 자랐는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뭐 무슨 뭐 대학교 졸업은 하고 싶어하고 좋은 잡은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작년에도 만난 친구 있는데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치유는 받고 싶은데 이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를 자기가 쉽게 못 놓겠대요. 예.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지금. 이것만 놓으면은 네가 나을 수 있다. 예. 그냥 쉽게 설명했죠. 뭐 그렇잖아요. 뭐 할 말이 많지만 하여튼 쉽게 설명해서 네가 이거 놓으면은 너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잘 못 놓아요. 자기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 일하고도 어떻게 좀 관련이 있대요. 못 놓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요 처음 이제 가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영접부터 시킵니다. 왜냐?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영접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10주 동안 제가 들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예. 일단요, 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성령 세례의 기준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체험이 아니에요. 그 은사 뭐 그런 성령의 은사 없으면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런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체험 없으면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 이제 시키십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물론 마음이 변화됐다고 뭐 우리의 체질이나 습관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은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살고 싶진 않아요. 예. 내 체질은, 내 습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래요. 내 진심은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그거는 불신자들이 사는 그러한 방법이고 그러한 생활이고,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마음의 변화예요. 이게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예요. 네. 습관 체질은 아직 남아 있어도 내 진심은 그래요. 더 이상은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내 스스로 되지가 않다니까요. 이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그 삶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건 이제 성화라고 하죠. 그건 과정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느리지만 더디지만 계속 치유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행은 마음의 변화, 이게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이거 꼭 받아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심판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심판하면 참 우리 믿는 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불신자만 아니에요. 믿는 자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단어이고 그러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은 복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복음 얘기하는데 근데 심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얘기를 안 한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복음 얘기를 안 한다. 교회 전도하는데 우리가 심판 얘기를 안 한다. 또 교회에서 심판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점점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많은 교회에서 심판 얘기를 안 하죠.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얘기하고 뭐 복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 얘기하고 심판 얘기를 안 해요. 복음이 왜 필요한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 얘기하면서 심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도 참 무서운 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고요. 은밀한 것.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거기를 은밀한 거 없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해당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은밀한 것들 있거든요. 많이 없어졌지만.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치유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대요.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참된 복음은요, 죄 문제 다룹니다. 로마서 2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 얘기 또 하잖아요. 근데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음은요, 심판 얘기하고 또 죄 얘기를 해요. 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죄 얘기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심판, 죄, 사탄, 이거 크리스찬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토픽 주제들이래요. 이야, 이거 진짜 말세지요. 말세 지말이죠. 아니, 사단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인데 사단 죄 심판 얘기 싹 빼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 얘기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글쎄 그 세 가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토픽이고, 그래서 피하면은 좋다. 설교할 때 피하면 좋다. 왜?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얘기 들으려고 오겠습니까? 와야 되는데 그는 일반적으로 부담스러운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는, 교회 성장하려면 그러한 주제들은 피하는 게 좋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참된 복음은 죄 문제 다루고요. 참된 복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왜 심판하시는데요? 뭐 심심해서? 하나님이 그냥
힘은 많은데 심심하니까 그냥 한번 얘네들이나 심판해 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참으실 수 없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참된 복음은 죄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죠. 예. 이 죄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고 29절 말씀이 사실은 그거입니다. 성령, 신령에 있고 29절 다시 보시면은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신령, 성령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표현 우리가 자주 쓰는데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 습관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체질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요,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일도 또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증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듭났다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예요. 자, 이것만 있으면요, 바뀝니다. 습관 바뀌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질 바뀌어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 받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의 체질 바꿔주세요. 치유사역자이시잖아요. 우리 아들의 습관 바꿔주세요. 치유사역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것이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부모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부모님부터 정확한 복음 아시고 또 자녀에게 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해는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제가 이해는 해요. 급하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일단 이 현장에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치유하시잖아요. 여기에 계속 오다 보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제 메시지를 계속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좋아지고 또 치유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급한 거 그거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 소경이 아니십니다. 소경이 아니세요. 다 보고 계세요. 급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좋아지게 하고 어느 정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죄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죠. 답을 주니까. 심판. 심판을 어떻게 이 주제는 저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심판 얘기 나오지 않나요? 창세기부터 벌써 심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노아 시대도 심판 받았죠. 계속 심판 얘기잖아요. 계시록 최후의 심판 오죠.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고요. 근데 심판은요 사람의 행한 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건 아니고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에요. 율법에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있죠.
그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개역개정의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율법에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요 갖다 버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 그대로 살 일도 아니에요. 우리에 맞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또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런데 보니까 11조 했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11조 했어요. 11조 하라 그러한 말은 없는데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있죠. 11조 하라 그러한 구체적인 명령은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있는데 율법에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에 맞게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다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대로 100% 지켜 행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 날 예배 드리면 구원 못 간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일 날 예배 드리면은 지옥 간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팬데믹 때 이제 저희 사정상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잠시 이제 몇 달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필이면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 교회는 뭐야 이거 제7일 안식일이야. 그리고 아주 싫어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려갖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7일 안식일 아니고 율법이요 그대로 지킬 필요 없고 그렇다고 다 갖다 버려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하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행한 대로 임하잖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 율법 아래 없잖아요. 율법 아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겠습니까? 양심의 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갖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 율법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양심의 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심의 법은 무엇입니까? The golden rule,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요 다 알고 있고 또 그걸 원합니다.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길 원하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길 원해요? 그럼 정상인이라면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그게 맞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내가 하냐 안 하냐? 안 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알면서 안 하잖아요. 내가 차별받으면은 기분 나쁘죠. 상처받죠. 화가 나죠. 알면서 남 차별하잖아요. 아는데 그게 이제 양심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그러면은요,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 심판 받지 않습니다. 행위 심판 안 받아요.
그렇다고 우리 행위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러면 양심의 법은요, 양심은 중요해요. 양심을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 믿음에서 파선한다고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갖고 심판 안 받고요. 그렇다면 우리 행위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위는요, 그 마음의 변화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를 받았어요? 자기의 욕심이나 정욕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위, 삶은요, 따라온다니까요. 물론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죠. 어떤 사람에겐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데미지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데미지가 많아요. 제가 모태에서부터 데미지가 많았어요. 태어나는 과정에서 데미지가 많았어요.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살면서 뭐 무슨 야구바따로 코 맞았어요. 야구바따에 코를 맞았어요. 그 데미지가 없겠습니까? 데미지 엄청 컸죠. 한참 몇십 년 지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카이로프락터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나 데미지 엄청 많았구나. 뭐 뇌만 아니라 이 몸에도, 몸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데미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좀 이렇게 그 삶이나 행위가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 너는 왜 아직까지도 행위가 삶이 그 모양이야?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나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야말로 가장 놀라운 치유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곧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까? 다음 주에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 변화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